안녕하십니까. 허규 베네딕토입니다. 저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 오늘과 아마 다음 시간 정도까지는 전체적으로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화폐를 썼고 그 당시에 복음서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이런 화폐는 어느 정도의 가치였는지, 또 실제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활동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는지, 또 그 활동들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제활동 중에서도 저희가 복음서나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는 화폐 단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좀 복잡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냥 산수를 하거나 이런 것처럼 재미없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돈에 관한 거니까. 근데 그래도 좀 이 가치들을, 화폐가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를 좀 따져보려면 조금 숫자들이 등장을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천천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 역사 부분을 간단히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던,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기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 지역이 로마의 지배를 받던 때였습니다. 또 그 역사를 조금 더 전으로 가져가면 기원전 160년경에는 마카베오 항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카베오 항쟁이라고 하는 것의 역사적인 배경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파르티아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그냥 말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기반을 두고 있던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왕조의 영향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지금도 현재에도 아주 평화로운 역사를 간직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과거의 역사를 보더라도 때로는 이집트에 의해서, 때로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때로는 바빌론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지배를 받아왔던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이 사용하던 문화 안에는 그런 다양한 다른 나라의 문화들이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고요.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 조금 국한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성경 안에서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그 당시에 화폐로 쓰던 이제 그런 몇 가지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이유는 이 안에는 유다인들이 쓰던 화폐 단위가 있고, 또 로마인들이 사용하던 화폐 단위가 있고, 또 그리스를 기반으로 마케도니아에서 사용하던 화폐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측을 해보면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안에서는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화폐를 썼겠지만, 그 당시에 그런 이방인들이, 로마 사람들이나 그리스 사람들이 사용하던 화폐들도 어느 정도는 유통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다양한 유다인들의, 로마의, 그리스의 화폐가 사용되었다라는 그 전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실제로 어떤 화폐, 어떤 동전이나 어떤 화폐로 사용되던 것에
가치가 정확히 얼마인지를 쉽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의견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쪽의 의견을 따라서 이 당시에 이 화폐는 이 정도 가치였다라는 것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이 있는데 그 둘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내용들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꼭 절대적이고 이거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함께 살펴보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유다인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화폐 단위는 세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대 이스라엘도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시거나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시면 지금도 세켈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과는 달리 지금은 종이돈과 저희가 동전 쓰는 것처럼 일부 주화로 되어 있지만 여전히 세켈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켈이라고 하는 이 화폐의 단위는 유다인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화폐의 단위였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같은 곳에서도 그 내용이 발견되는 것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그 화폐의 가치는 변동을 했겠지만 세켈이라고 하는 그 단위를 사용했다라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원래 이 세켈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화폐가 그렇지만 세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무게를 달던 그런 단위였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 아마도 기원전 7세기 정도부터 그 전까지는 무게를 달던 이 단위가 기원전 7세기 정도부터 이제 화폐 단위로 사용이 되기 시작을 하고, 아마도 그때부터 현대적인 의미의 지금과 가까운 동전과 비슷한 그런 종류의 주화 같은 것이 사용되었을 것이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원래 화폐라고 하는 것에 저희가 흔히 돈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물물 교환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그거와 비슷한 가치를 가졌을 것으로 생각하는 물건과 서로 바꾸는 이제 그런 것이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사고 파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지폐, 동전 이런 형태를 띠게 되고, 지금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 이 세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인들이 사용하던 유다인들의 전통적인 그런 단위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과 함께 여기 제가 또 설명은 드리겠지만 여기 데나리온, 쿼드란스, 탈렌트 이런 표현을 써 놓았는데요. 요 줄에 있는 요 친구들은 요런 단위들은 다 로마의 단위입니다. 그리고 저 맨 끝에 드라크마, 렙톤이라고 하는 단위는 그리스의 화폐 단위입니다. 근데 저희 신약 성경 안에서도, 특별히 복음서 안에서도 데나리온, 드라크마, 쿼드란스, 렙톤, 탈렌트라고 하는 이 단위가 다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리게 사람을 만들 수 있는데, 자, 우선 세켈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한 세켈은 어느 정도의 가치였냐 하면 1세켈은 4데나리온 또는 4드라크마 정도의 가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아시겠지만 로마의 화폐 단위인 데나리온과 그리스의 화폐 단위인 드라크마는 말은 다른데 서로 비슷한 정도의 가치를 가진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1세켈은 보통 4데나리온이나 4드라크마 정도의 가치를 가진 돈이었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흔적은 창세기 23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에프론의 말에 따라 히타이트 사람들이 듣는 데에서 에프론이 밝힌 가격,
은 400세켈을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달아서 주었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 여기에서도 원래 세켈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를 재는 단위였는데 이것이 나중에 화폐 단위로 정착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신약 성경 안에서는 거의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원래 유다인들이 사용하던 그리고 지금도 사용하는 그런 화폐 안에는 세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냥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데나리온, 드라크마 이런 예수님 시대에 주로 통용되던 또 언급이 되는 그런 화폐 단위들입니다. 자, 우선 많은 분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화폐 단위 중에 하나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입니다.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주화는 은으로 만들어진 주화였다라고 전해지고요. 그리고 로마 시대, 로마에서 통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화폐였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데나리온의 가치는 그러면 얼만큼이냐? 지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가치로 환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마테오복음 20장에 보면 한 데나리온은 일일 노동자들의 적절한 임금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마테오복음 20장에 나오는 하나의 비유는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어느 포도밭 주인이 아침 이른 시간에 일꾼들을 데리러 갑니다. 그래서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 몇을 데려다가 자신의 포도밭에서 일을 하게 하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일손이 부족했는지 이 주인은 다시 한번 장터에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또 그들에게도 똑같이 자신의 포도밭에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아주 이른 시간과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일꾼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일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착한 포도밭 주인은 점심때쯤이 되어서도 다시 장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몇몇의 일꾼에게도 똑같이 자신의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도록 시키죠. 그리고 아주 이상하게도 오후 한 3시경이 되어서 유다인들은 이제 해가 지면 하루의 시작이기 때문에 오후 한 5시쯤이 되면 일을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 한 3시쯤이 되어서 일할 시간이 많아야 1시간 또는 1시간 남짓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 포도밭 주인은 장터에 나가 봅니다. 장터에 갔는데 그때까지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장터에 그냥 남아있는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아니 당신들은 왜 일을 안 하고 여기에 이렇게 있냐라고 묻자 그들은 제가 일을 하고 싶어도 아무도 저를 써주질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씨 착한 포도밭 주인은 그들도 역시 자신의 포도밭에 가서 일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포도밭 주인은 자신의 종에게 나중에 온 사람부터 차례대로 하루 동안 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1시간 남짓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임금을 지불을 합니다. 복음서 안에는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을 본 다른 사람들은 훨씬 많은 기대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일한 시간으로 보자면 훨씬 많은 시간을 그들이 일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두 다 똑같은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루 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에는 따집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하루 종일 뙤약볕 밑에서 고생한 우리에게나 또
늦게 와서 얼마 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나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때 주인의 표현 안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임금으로 충분한 돈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면 그 당시에 하루 이렇게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루의 노동에 대한 가치는 한 데나리온이면 충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예수님의 비유의 근거를 두고 그 다음에 한 데나리온이 당시에 하루를 일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임금이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비교를 하자면 제가 얼마라고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아마 지금도 우리 하루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서 받는 그 금액만큼의 가치가 한 데나리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서 안에 등장을 하고 그것과 함께 또 표현되는 화폐 단위 중에 하나는 드라크마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데나리온은 로마 시대의 기본 화폐이고 드라크마는 그리스의 기본 화폐입니다. 그래서 둘 다 은화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고 여러 기록들에 따르면 한 데나리온과 한 드라크마는 거의 비슷한 가치의 돈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데나리온과 한 드라크마는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당시의 일일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는 그냥 적절한, 아주 많지도 아주 적지도 않은 적절한 임금의 가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관련된 내용은 마르코복음 12장에 나오는 흔히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라고 부르는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으시는 것을 보고 계시다가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렙톤 2립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마르코복음은 친절하게 그것은 이 렙톤 2립은 과드란스 한 립과 같은 가치였다라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당시에 로마의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과부가 바친 렙톤 2립이 어떤 가치였는지는 과드란스라는 것으로 표현으로 설명이 되지만 사실 지금 저희에게는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렙톤 2립이나 과드란스 한 립이나 하나는 동전 하나고 하나는 동전 2개라는 거 외에는 저희에게는 조금 낯선 그런 화폐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과부가 넣은 저 헌금이 다른 어느 사람의 헌금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넣었지만 이 과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느님께 봉헌했다라는 점에서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훨씬 더 크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부분입니다. 자, 우선 여기에 등장하는 렙톤이라고 하는 이 화폐 단위는 그리스의 화폐입니다. 그리고 이 렙톤은 얼마만큼 크기의 가치냐 하면 64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에 6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거의 100분의 1에 가까운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진 돈이 렙톤입니다. 그래서 렙톤이라고 하는 돈은 아마도 그리스에서 사용되던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을 겁니다. 그래서 데나리온을 한 10만 원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64분의 1 데나리온이니까 얼마쯤 될까요? 예,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렙톤 두닙은 한 쿼드란스다라고 되어 있고, 이 쿼드란스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래서 렙톤보다는 조금 큰,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 렙톤이라고 하는 것은 64분의 1 데나리온 또는 64분의 1 드라크마라고 볼 수 있고, 쿼드란스라고 하는 화폐 단위는 32분의 1 데나리온 정도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한 데나리온을 얼마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계산해 보시면 이 정도만큼의 돈이겠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라고 부르는 이 내용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무엇을 하느님께 봉헌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읽혀집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만, 그게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가 훨씬 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일부만 바치는 것보다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이 진정한 봉헌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기억하고 있는,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는 화폐 단위 중에 하나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테오복음 18장에 나오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이 마테오복음 18장 24절에는 이런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임금이 셈을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그 임금에게 끌려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당시에 이런 예수님의 비유를 실제로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자, 임금이 셈을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10,000달란트를 빚을 졌고 그 사람이 끌려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을 때 아마도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얘기구나, 이것은 비유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한 탈렌트라고 하는 돈의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탈렌트는 어느 정도의 돈의 가치냐 하면, 한 탈렌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근데 한 데나리온이 보통 1일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쉽게 얘기하면 6,000일 일한 값인 거죠. 사실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또 이때가 한 2000년쯤 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한 탈렌트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머릿속에는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주고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그 당시에 사람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냥 사람들은 숫자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돈의 양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들은 저희는 복음서를 읽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쉽게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분명히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은 비유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한 탈렌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10,000달란트면 여기에 공을 4개를 더 붙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비현실적인 돈의 가치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탈렌트와 관련되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탈렌트의 비유입니다. 마태오복음 25장에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보면
주인 한 명이 먼 길을 떠나면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한 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나중에 이 돈을 맡긴, 달란트를 맡긴 종들과 셈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여기서도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고 하는 이 돈은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보았던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왔다라고 하는 것만큼 비현실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이 내용 역시 좀 생각해 볼 만한 여지를 남겨줍니다. 자, 이것이 하나의 비유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주인이 하느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하느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해서 주인이 다시 왔을 때 그것을 셈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적게 나누어준, 능력에 따라서 아무리 조금 나누어준 종이라 하더라도 1달란트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6,000일을 일한 만큼을, 그만큼의 가치를 하느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 비유는 아시는 것처럼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잘 활용해서 5달란트를 더 만들어내고, 2달란트를 받은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잘 묻어두었다가 그것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죠.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재능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나중에 하느님에게 다시 돌려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 5달란트를 갖고 있는지, 왜 저 사람은 2달란트를 받고 나는 1달란트밖에 받지 못했는지, 그것이 이 비유에서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하느님은 주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할지, 그것을 어떻게 잘 써서 또 좋은 결과를 낼 것인지, 그것에 중점이 맞춰져 있는 이야기가 바로 탤런트의 비유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탤런트를 받았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적은 탤런트를 받았겠지만, 그것이 아무리 적어도 우리에게는 넘칠 만큼의 그런 은총이고 재능이고 능력이다라는 것이 사실 이 탤런트의 비유에 담겨져 있는, 바탕에 깔려져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탤런트의 비유와 상당히 유사한, 굉장히 비슷한 비유 하나가 루카복음에 담겨져 있는데요. 바로 미나의 비유입니다. 이 미나의 비유는 루카복음에서만 저희에게 전해주는 내용인데, 그 내용에 따라서 보면 주인이 종 10사람을 불러서 10미나를 나누어 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종 한 사람에게 한 미나씩을 준 것이죠. 여기에 사용되는 미나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그리스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유다인들의 전통적인 화폐 단위가 세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무게를 재던 단위에서 화폐 단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나라고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리스의 화폐 단위이긴 하지만 원래 그리스에서 세켈처럼 어떤 무게를 재던 단위가 화폐 단위가 된 것이 미나이고,
미나는 보통 100데나리온 정도의 값어치였다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면 더 복잡해지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정리를 한다면 한 탈렌트는 6,000데나리온 또는 드라크마이고 1미나는 100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가 되겠죠. 그러면 한 탈렌트는 몇 미나일까요? 네, 한 탈렌트는 60미나만큼이 한 탈렌트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뭐 산수 시간은 아니지만, 예, 그래서 이 미나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큰 돈의 가치인 거죠. 그래서 이 미나의 비유 역시 마태복음서에서 저희가 살펴보았던 탈렌트의 비유와 의미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어디선 탈렌트라고 하고 왜 루카복음에선 미나라고 합니까? 예, 가장 큰 이유는 루카복음의 주 독자들, 그러니까 루카복음이 처음에 쓰여졌을 때 그 루카복음을 가장 먼저 읽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돈의 가치는 미나였던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그리스 계통의 이방인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복음서가 루카복음서이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떤 복음서에서는 로마의 화폐 가치를 좀 더 선호하기도 하고, 또 어떤 복음서에서는 그리스의 화폐 가치를 좀 더 선호하기도 하고, 그런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루카복음에 나오는 미나는 100데나리온 정도의 화폐의 가치이고, 탈렌트와 비교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한 가지 살짝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마테오복음 17장에 나오는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성전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입을 열어보아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여기서 말하는 호수는 당연히 갈릴레아 호수입니다. 그래서 낚시를 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고기가 있으면 입을 열어보아라. 거기에 스타테르 한 입을 거기서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의 몫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다른 말로 하면 그 한 스타테르를 가져다가 내 몫과 너의 몫으로 그들에게 세금으로 주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뭐 이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여기에 나오는 그냥 화폐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예수님이 사시던 때에 성전 세금은 한 명당 반 스타테르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몫과 베드로 사도 몫으로 스타테르 한 입을 그들에게 주어라 라는 것을 보면 2명을 위한 성전 세금이 스타테르 한 입이었던 셈입니다. 자, 우선 스타테르라고 하는 화폐 단위는 그리스에서 통용되던 화폐 단위입니다. 그래서 스타테르 역시 그리스의 은화였다라고 전해지고요. 스타테르 한 입은 4드라크마나 4데나리온 정도의 가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스타테르나 한 세켈이 같은 가치의 돈이고, 그리고 한 스타테르는 4데나리온 또는 4드라크마였던 거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 그냥 아주 단순하게만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 시대의 성전 세금은 얼마였냐? 한 사람당 이틀치 일한 만큼을 성전 세금으로
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얼만큼 역사적으로 잘 맞는지, 얼만큼 사실에 가까운지는 조금 더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지만 어쨌거나 예수님 시대에 저런 화폐들이 통용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복음서에 특별히 나오는 화폐들에 대해서 봤고요. 그 화폐들은 데나리온, 드라크마,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화폐이고, 탈렌트 미나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돈과 또 데나리온, 드라크마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스타테르나 세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렙톤이나 콰드란스라고 하는 화폐의 가치는 아주 작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큰 돈,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큰 돈도 등장을 하기도 하고, 또 일상생활 안에서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만큼의 일을 하고 얼마만큼의 돈을 받았는지도 저희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특별히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런 부분을 통해서는 그렇게 작은 돈을 바친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만큼의 가치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경제생활 또는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주로 하고 또 어떤 일에 종사했고 그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입니다. 지지난 시간에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을 할 때 아주 잠깐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 조금 더 세세하게 그 부분을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 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경제활동 중에 하나는, 생산활동 중에 하나는 농업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예수님 시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거두어들이는 가장 큰 작물들은 밀과 보리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밀, 보리 이게 다 이제 빵을 만드는 데 주로 사용이 되는 것들인데, 밀과 보리가 이스라엘 안에서 팔레스티나 지역에서 주로 사람들이 밭농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작물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빵 같은 것을 만들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빵을 파는 곳에 저도 가보면 요즘에 재미있는 것은 밀로 만든 빵보다 보리로 만든 빵이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 시대에, 옛날 시대에는 보리라고 하는 그 재료가 조금 거칠고 부드럽지 않고 맛은 좀 떨어지는, 지금 저희에게는 건강식으로 더 고급 재료처럼 이렇게 다가오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보리는 조금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먹던 그런 곡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밀과 보리를 농사짓는 것이 이들의 가장 큰 밭농사 또는 농업을 통해서 얻는 결실이었고요. 이들이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지를 사실 제일 잘 알려주는 내용은 재미있게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자, 우선 씨 뿌리는 사람이 어느 날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그리고 씨를 그냥 뿌려요. 이렇게 뿌렸더니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길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흙이 별로 없는 곳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저 구석에 가시덤불 있는 그 사이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보면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우리랑은 너무 다른 모습이죠. 우리나라는 주로 논농사를 많이 졌고, 우리는 되게 어떻게 하냐 하면 모종을 싹을 틔워서 이렇게 옮겨 심죠. 모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씨를 뿌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뿌리기 방식으로 농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와는 좀 다르게 일단은 땅을 좀 고르고 나서 거기에 이렇게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씨를 뿌리고 그 씨들이 땅 속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밭을 갈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씨들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터서 그렇게 이제 농사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강수량은 많지 않지만 워낙 일조량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비교적 밀과 보리 농사가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예수님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의 겨울철 12월 정도부터 1월 말 2월 중순 정도까지가 이스라엘 지역의 우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는 비가 거의 오지 않고 우리로 말하면 겨울 시기에 이제 비가 좀 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2월 3월이 되면 이스라엘에선 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겨울철에 비가 내리고 그 비가 이제 식물들을 잘 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보리는 보통 4월경에 추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밀은 조금 더 늦은 6월 정도에 추수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리와 밀을 키워서 이것을 통해서 빵을 만들어 먹는 것이 예수님 시대나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주로 하는 농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과 함께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저는 여기에 마테오복음을 기준으로 써놨는데 꼭 마테오복음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자, 이렇게 씨를 뿌리고 이제 작물들이 자라나기 시작할 때 밀과 함께 이제 가라지들도 함께 자라게 되는데, 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는 그거죠. 혹시 가라지를 뽑다가 밀이 뽑히거나 밀이 다칠 수도 있으니 그냥 두었다가 마지막 추수 때에 밀과 가라지를 구분을 해서 밀은 수확을 하고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태운다. 이것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많은 경우에 복음서나 성경 안에 등장하는 추수라고 하는 이미지는 대부분 최후 심판에 관한 이미지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곡식이 잘 연글어서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 때도 아마도 우리 사람들의 행실을 하느님이 그렇게 판단하실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수학의 이미지가 이런 최후 심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밀과 가라지의 비유도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단지 여기서 강조가 되는 것은 이 심판이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직 종말은 오지 않았고 최후의 심판은 벌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밀과 가라지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무엇이 가라지인지 무엇이 밀인지 잘 알지 못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둘이 이렇게 같이 자랄 수 있는, 약간은 열려져 있는 또는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의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물론 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 끝에 이제 수확철이 되면, 심판 때가 오면 행실에 따라서 밀처럼 가라지처럼 구분을 하고 또 그렇게 심판을 받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의 시간이고 또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밀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심판의 이미지 안에 담겨져 있지만, 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는 조금 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강조를 두고 있고, 이 시간 안에서 무엇인가가 바뀔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농업 이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어떤 작물들 또 어업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